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곳 이 장소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또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길을 걷는 어떤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예배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낮은 곳,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낮은 곳으로 먼저 가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할 때 조금은 어려운 고백일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늘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좋은 그런 자리에 내가 정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믿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이끄신 주 믿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두렵지만 또 한 발 내디디며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해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노래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방금 했던 찬양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당신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만히 교회 안에만 모여있기를 원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편안했을 수 있는, 그 영광 받으시기에만 해도 모자람이 없으신 그 하늘에서만 계셨더라면 사실은 아마 굉장히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다시 오기 전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각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오셨던 그 이유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당신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와 성실로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니엘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꿈꾸는 청년 요셉과 같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통해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청년들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와 수고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땀을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여 교회가 더욱 젊어지고 역동적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전도되어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속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원격지 취업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과의 믿음의 연대와 교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는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이교도의 핍박으로 고통받는 선교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묵상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청년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드넓은 영토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청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좀 켜달라고 요청드린 건 서로 좀 얼굴 좀 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에게 진짜 저희 처음 하나요? 인사시키는 건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해.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10월 하면 낙엽이 무르익는 것,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과 성장, 열매 맺음이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중교통 타다 보면 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 쩍벌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막 이렇게 시선을 주고 해도 도무지 다리를 모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쩍벌들의 다리를 모으게 하는 방법이 이 SNS에 이렇게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좌석 앞에 이 오렌지색 이 하트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승객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티커 위에 다리를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스티커는 한 회사에서 진행한 이 일상 속 행복을 선문하는 넛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 공모전에서 이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넛지란 이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이 슬쩍 찌르는 것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강제로 팔을 잡아 끌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찌르듯 살짝 자극을 주어서 어떠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을 바로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양치는 하는데 양침물을 뱉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침을 뱉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양치하고 나서 물을 뱉는데 자꾸 자기 옷에 뱉는 겁니다. 세면대 뱉으려고 해도 너무 가까이 뱉어서 그 물이 자기 옷에 다 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단 한 개였습니다. 사진에 작게 보이시면 저 빨간색 그 물고기를 세면대 안쪽 부분에 붙여놓고 도준아, 이 물고기는 물을 상당히 좋아해. 물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침을 뱉는 것을 어려워하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런 걸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행동으로 이끄는 힘, 이것이 넛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넛지를 정말로 잘 사용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서 이 터치를 사용하시면서 사랑을 하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고을 밖에 있는 나병 환자, 그 사람을 고칠 때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고치고 다시 고을 안으로 기환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도 또 하나의 넛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엿새 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엿새 후라는 표현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정확한 시간을 언급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마가가 엿새 후라고 명시한 것은 이 사건이 앞에 등장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썰전이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6일이 지난 겁니다. 6일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그 심정은요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갔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약간 어색해진 관계 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걱정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요.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이 문장이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색해진 관계를 내가 먼저 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결국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 번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은 들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늘 산 높은 곳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독특하면서도 너무나도 화려한 광경을 그 제자 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잘 들으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빨래해가지고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용모도 용모지만 이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14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 5개를 기록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 대단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넛지라고 생각합니다. 넛지가 무엇입니까? 넛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안녕 이마트예요. 마트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CC 코너가 있죠. CC 코너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 물건을 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맛보게 할 뿐이에요. 이 튀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쫄면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맛보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죠. 왜요?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지 맛보았기 때문에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방법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당장 지르고 등 떠 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야, 그래도 제자인데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냐? 야, 너 베드로, 네가 수제자인데 너는 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한번 십자가 질 것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냥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뿐이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강권할 뿐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십자가 지는 삶,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 기록되기 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3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5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2장과 3장에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2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4장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며 성화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목격할 때 감수할 수 있는 것이며 부활이 있음을 믿을 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맛본 사람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 높은 산 위에서 영광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높은 산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거기에 살자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산 아래에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림으로 잘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태리 화가 라파엘로 산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그림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이 라파엘로의 이 유작입니다. 37살에 생을 마감할 때 그 옆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그림이 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이 방향성을 너무나도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 표현한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런 위치,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산 아래에 여러분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면 잘 안 보이시죠? 보면은 간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려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간질을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다음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막 대단한 은혜를 받고 대단한 영광을 경험해도 돌아서서 집에 오게 되면 가정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내일 출근하게 되면 내일은 출근 안 하죠. 그죠? 복음입니까? 화요일날 출근하게 되면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그 사람,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적어도 영광을 본 그 사람은 변하죠.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 제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순교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순교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까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세 제자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높은 산 위에서 영광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노하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는 산 위에서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성도로서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고, 높은 산의 경험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높은 산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높은 산을 오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라고 해서 인왕산 등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학자들마다 모두 다 헤르몬 산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그 산은요, 분명 헤르몬 산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 헤르몬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높은 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과 가장 먼 곳을 의미하며 하늘을 기준 삼았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산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무엇만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8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경험들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당을 찾는 것 높은 산일 수 있어요. 우리 임원들이 이제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는 그런 챌린지를 준비했던데, 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 진행되는 그런 말씀 묵상, 말씀을 읽는 것,
매일매일 큐티를 진행하는 것, 이것도 높은 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오늘까지는 받아요. 이따 LTS, FTS 할 때 여러분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높은 산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우리에게 분명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높은 산은요, 주일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사실 주일날 빠져본 경험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빠져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따르면 지금 청년부에 있는 사람의 80%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0살 넘어가지고 청년 때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던 건 전적으로 제 의지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고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팀 교육 받을 때 제가 보았던 이 책 때문입니다. 이 루이 기글리고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요, 이 문장입니다. 이 루이 기글리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더 가치 있게 느끼시기 위해서 경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분은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지극히 높으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문장,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유익되는 건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헌금하면, 내가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도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겠지, 조금이라도 더 미소 지으시겠지, 유익이 뭔가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셔서 더 올라가시거나 더 충만해지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익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가는데요, 루이 기글리오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당신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참되게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때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때 성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의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청년들이 능력 없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험해졌다고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산에 등산할 만한 그 여유조차 찾지 못하는 그 분주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8분의 1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168분의 1? 168이란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평균적인 시간이 1시간이에요. 168분의 1. 여러분, 교회교육 학자들은요, 능력 없는 성도의 원인을요 168분의 1이라는 이 숫자에서 찾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168시간 살아가면서 말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죄다 합쳐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고난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요? 168분의 1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너무나 바쁜 여러분들의 그 삶, 청년의 시기 너무나도 공감해요. 숨가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20살인데요 삶이 너무 빡세대.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전화 통화상으로는 티가 안 났겠지만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삶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싶어요. 열심히 분주하게 사셔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분주한 삶 가운데 좀 버텨내시길 바래요. 예. 열심히 땀 흘리고 씨를 뿌리셔서 삶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그 은혜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산 위에 올라가야 된대. 산 위에 올라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백두산이고 한라산이어도 1시간 등산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 시간을 가져가세요.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더 가져가 보세요. 힘들어요. 시간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 산 위의 경험이, 그 산 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분명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주님께 집중한다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보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보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한 광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는 대변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QR 코드랑 출입 온도 체크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저희 계속해서 대면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중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교육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읽기 챌린지가 이제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2021년 저희 벌써 마지막 분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잘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여서 또 시간을 가져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